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오늘 기차 목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죄라도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거룩을 쫓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울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큰 그 문제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누릴 것이 많고 또 풍부한 음식에다가 정말 현대 이 문화와 물질 문명이 풍요를 구가하고 이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조금 더 늦게 와 주셨으면 이 세상도 좀 더 누리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이런데 굉장히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빼앗기기 십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어, 이제 그 점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재림에 대한 왜곡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히 재림에 관한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들의 이 혼선이 문제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 이 왜곡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왜곡된 재림에 대한 이 이해들을 이제 바로잡습니다. 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은다는 거죠. 우리 그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에 이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거짓 보도들.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거짓 뉴스, 이 조작된 허위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데요. 바로 1세기 때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하고 이런 거짓 이 풍설을 뻗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된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것을 편지로나 영어로나 말로나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것은 다 미혹의 영들의 역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주셨다. 그것은 뭐냐? 바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배교하는 것, 바로 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 이 배교는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으로 왜곡하고 그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이 배교의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 오늘날에 말하면 이 혼합주의화된 교리, 또 종교 다원주의 이런 이 배교의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불법의 사람, 곧 성경은 말하기를 멸망의 아들,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 풍설을 따라서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의 재림의 이 전에 일어난 큰 그 사인은 바로 배교의 역사,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역사,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재림 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복음이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이 저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들은 곧 자기가 교주화되고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가 숭배를 받는 거죠. 경배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저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 저 그리스도의 출현은 바로 1세기 때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그때만이 종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이미 저 그리스도가 출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는 그런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 더 왕성하다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유혹자 사탄, 이 마귀, 거짓 영, 미혹의 영이 더 극성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출현한 저 그리스도 이미 그때부터 거짓 영은 역사했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역사했다는 거죠.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숭배. 이 자기가 곧 메시아다는 거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죠. 뭐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미혹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자기가 상자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상전에 앉을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불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저그리스도의 특징, 이 그들은 이 불법을 추구합니다. 곧 자기들이 법이에요. 그리고 비밀리 활동을 해요. 비밀 조직을 만들고 불법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저질러도 자기들은
죄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 교주들이라든가 이 적그리스도들은 자기들이 곧 의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더 추앙하고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들, 바로 미혹하는 영의 사주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걸 따르죠. 거기에다 재산 바치고 얼마나 많은 불륜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이 미혹하는 영, 자기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한국은 물론이와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그 교주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거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표적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또 모든 불의의 속임, 이것이 그들의 열매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전지함, 전능함은 아닐지라도 사탄도 권능을 행사해요. 어떻게 보면 거짓 기적을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능력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 우리나라의 이 저 그리스도의 이 그런 그 교주들을 그들의 초기 그런 일들을 보면요. 그들도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조종한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이 거짓 선지자들, 저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기적과 이 표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배후에 사탄이 조종을 받고 하는 그런 저 그리스도들, 그런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 이들은 바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떠나고 의와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달라요. 그것은 거짓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진리를 따르도록,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를 따르도록,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 진리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행사합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특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 참 진리.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은 바로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들이죠. 참된 교회들, 참된 신자, 참된 제자들은 사람들을 이 진리로, 구원으로, 의로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사랑, 진리를 참 진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왜 그들이 그런 저그리스도, 거짓 영에 속고 미혹되냐? 그들이 바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비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했고 그것에 미혹당해서 그들은 그 적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추종하고 그래서 진리에서 이탈한다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이 적 그리스도. 이들의 이들을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킨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그들은 이 멸망, 심판을 말씀합니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진리를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비진리, 그 거짓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거짓으로 능력을 행하면서까지 자신들을 미혹하는 그 사탄의 활동, 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비진리, 그런 것들은 또 추구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비진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는 믿지 않아요. 진리를 거절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따라서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체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거역해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교리, 그런 유혹의 교리들을 그 저 그리스도의 이 잘못된 거짓 기적을 믿고 표적을 믿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표현을 보여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들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인해서 그 진리를 배척하고 거절함을 인해서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멸망자 사탄, 미혹자 사탄, 유혹자 사탄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그들을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패배를 안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됨을 들춰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 메시아가 출현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하고 미혹하는 그들을 그 가르침을 믿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래. 반드시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저 그리스도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더라도 재림이 그때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재림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이 저 그리스도는 출현해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절대 숭배받을 자라고 말하고 속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도 행한다. 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도 표적도 때로는 보인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짓 기적을 행하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그러나 너희는 미혹당하지 마라. 반드시 그 사단을 쫓는 자들, 그 비진리, 불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 사탄과 함께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해서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거짓 영,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 배교, 지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배교와 함께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기들이 곧 메시아다. 자기가 곧 재림 예수다.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추구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분, 순결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이 배교의 역사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저기에서 자칭 재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미혹된 그런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 그리스도의 그런 배교와 미혹에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들 어느 누구도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가족들이 미혹당하거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은 아예 구원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미혹당하여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